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9장 35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무리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주 불쌍한 모습이었죠. 고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 그냥 좀 살기 힘들고 좀 아프고 이 정도가 아니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떤 그 소외감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게 오늘 그 무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니 마음이 어때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든 걸 고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고난당하고 불쌍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리들을 생각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게 참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안식과 위로를 얻어야 하는 영혼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할 곡식이에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이요. 예를 들어 100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한 80명 정도, 50명 정도만 채워져서 지금 한 20명 부족합니다. 50명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일꾼이 적다는 말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이 필요한데 한 두세 명, 서너 명 있는 정도죠.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일꾼이 지금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그 일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낙심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일꾼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일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까? 그럼 추수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전도가 잘 됩니까? 징그럽게도 안 오죠.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 받아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맞겠어요? 우리 생각이 맞겠어요? 그죠? 하나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난 전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해도 안 와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왔어요. 전도해도 교회를 안 오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 많은데 곡식이 없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온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한 800만 잡기도 하고 좀 많이 잡으면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중에. 그러면 1000만이라고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남은 거예요? 4천만 명 남은 거예요.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5억 잡으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많이 잡으면 한 30억, 적게 잡으면 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억 잡아도 예수 안 믿는 영혼이 몇 명이에요? 4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해야 할 곡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씩 있고, 직장에도 있고, 밖에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있고, 추수해야 할 곡식이 많이 있어요.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왜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왔지만 사람들 많거든요.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렇게 사명을 맡기고 뭔가 이렇게 좀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나 그렇게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렇게 바글바글대고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쓸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교회는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세상에. 나 축복받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일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준비된 일꾼, 훈련된 일꾼, 순종하는 일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그 일꾼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다 믿음 있어 보이고, 그냥 보면 다 사명자 같아 보이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뭐라도 할 것처럼 막 그래 보이지만, 실제 고난이 닥쳐오면, 진짜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명과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38절 말씀입니다. 9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추수할 일꾼인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부르면 신천지 같은 느낌은 나는데 우리는 어쨌든 다 추수꾼, 우리가 추수해야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에이 목사님이 하셔야지 뭐 이런 표정에 지금 나는 아니고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후에 무슨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동시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나는 직분 없는데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다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의 징조를 봐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 잘하는 일꾼 좀 보내주시고, 충성하는 좋은 일꾼 좀 보내주시고, 헌금도 잘하는 부자도 좀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좀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너나 잘해가 아니고 네가 해라 그러시면 네가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전도 잘하는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네가 전도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충성하는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네가 충성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돈 많은 부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가 헌금해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헌금해라. 네가 성부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죄를 보내주세요. 그거 아니죠. 죄를 써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보세요, 여러분. 그 젊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일꾼이 없대. 하나님한테 일꾼 달라고 기도 좀 해. 그럼 뭔 소리예요, 그게? 그 제자들 보고. 네가 좀 해. 그 얘기예요. 네가 해.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해. 그러시면 안 되고. 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너 저기 일거리가 있는데 좀 가서 일 좀 해라. 네, 주인님.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보내면 종이 가고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낸다라는 말은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보내고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꾼을 보내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쫓아 보내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등 떠밀어서라도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쫓아내듯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등 떠밀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가니까.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너 가서 저기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왼수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너 가이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떠미시고 궁뎅이 이렇게 뻥 차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래도 안 하는 걸요. 기도하래도 안 하는 걸요.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시키시는 거죠. 억지로. 좋은 말로 할 때 해야 되는데 꼭 한 대 이렇게 맞고 나서 전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아니 좋은 말로 이렇게 알아듣게 잘 얘기할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좋고 근데 꼭 해라 안 해 싶어 이러면서 하면 서로 힘들지 않니? 서로 힘들지 않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쫓아낼 때까지 버티다가 깨지고 부서져야 그제서야 이제 뭐 이렇게 좀 정신 차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8시 넘어가면 아주 학교 앞에 학생들이 아주 개미떼처럼 아주 시꺼멓게 몰려다녀요. 근데 그 학교 가는 그 학생들 중에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몇 명 없어요. 우리 교인들 자녀들 빼고는 다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안 가면 혼나니까 가는 거고 학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핑계대고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 나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큐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해요? 내가 좀 땡땡이 칠 수는 있고, 좀 불순종할 수는 있고,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린 전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보라는 거예요.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흠 있는 거, 그런 걸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 네 총독한테 갖다, 대통령한테 갖다 바쳐봐라. 좋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걸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높여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의 사장님이 김 과장 가서 저것 좀 하고 와. 사장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시켰는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무슨 배짱이 있다고 그걸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뭘 시켰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안 해요. 사장이 또 시켜요. 김 과장 가서 저거 좀 해. 네. 그리고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장을 향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그 사장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장을 멸시하는, 다른 게 멸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장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을 멸시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멸시하십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왜 멸시하십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왜 멸시하십니까? 왜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왜 예배와 사명과 충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왜 그분을 멸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일꾼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은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해도 돼요? 내 취미 생활, 그냥 내 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직장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하잖아요. 왜? 욕먹으니까. 돈이 걸린 거니까.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인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장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간이 그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명에 그 기도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와 섬김의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빠지지 마시고요. 수요 예배 좀 나오시고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모임과 기도 모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일하다가 바쁘고 그러면 뭐 내 일이 우선이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아니 못 가는 거지 뭐. 그 말도 맞지만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모든 스케줄을 예배와 교회 모임에 맞춰놓고 다른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질을 쓸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 돈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나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명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명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뒤통수 치고 등짝 떠밀면서 가게 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갑시다. 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과 예배, 내가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 헌금하래요? 사람이 없어서 뭐 우리한테 뭐 일해달라고 사명 맡아달라고 애원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를 2절 가면 그 12명 제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 같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이렇게 대사를 파송하면서 뭐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용어로 사도인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부어주신 권능,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사도가 됐어요? 누구를 사도로 뽑으셨어요?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는 어디에서 생긴 제자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생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먹을 것이 생기고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그게 바로 무리예요.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불러지고 나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리예요. 무리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들.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죠.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곁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단계들이. 축복만 쫓아 살던 기복적인 신앙에 잡혀있는 무리들 같은 신앙이 있고요. 그래도 예수님 배워보고자, 그래도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빚 갚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 신앙이 있고 제자 신앙이 있고 사도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무리 신앙입니까? 제자 신앙입니까? 사도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 받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그 품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축복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는 무리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면서 형식적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제자신앙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세상 속으로 보낼까? 누가 나 대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대신 갈 것인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순종할 사람,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그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그 사명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쟤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김진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 예명은 김천국입니다. 강화도 분이세요. 41살입니다, 올해. 저분이 터키에 선교를 가셨어요. 터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터키는 이 북쪽에 여기가 터키입니다. 성경 용어로 하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 터키 사진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터키 수도 이제 앙카라고요.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탄불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요 동부 쪽입니다. 디야르바크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터키 저 동부 쪽에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족. 쿠르드는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산악지대에 걸쳐서 난민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을 섬기러 저 터키 땅에 가신 거예요. 근데 난민들이니 얼마나 가난하고 환경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난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야르바크르라고 하는 저곳입니다. 근데 저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아까 그 선교사님이 3주 전에 순교하셨어요.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터키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어요. 동료 선교사님이 근처에 이제 이사를 하셔서 하루 종일 이제 그분 그 이삿짐을 나눠드리고 도와드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한 명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일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 뭐 누군가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러 밤늦게 나갔다가 이제 변을 당하신 겁니다. 터키 경찰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16세 그 쿠르드족 청소년이 선교사님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려 죽은 것이다. 그게 경찰의 발표예요. 근데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이 인터콥 선교사님이신데 인터콥 본부에서 직접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장례식 하는 걸 지켜보시고 그분이 염하는 걸 직접 다 보신 거예요. 염하는 걸 봤더니 이분이 칼에 8번을 찔려 돌아가셨는데 심장에만 6번을 찔렸다는 거예요. 심장만 6번.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죠. 그래서 순교하신 거예요. 쿠르드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그곳에 가서 그 쿠르드 민족을 섬겼는데 쿠르드 청소년에 의해서 이분이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디아르바크르에 개신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 도시에 개신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터키인 현지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저희 친척들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목사인 당신도 좀 몸 조심해라. 뭐 이런 당부 전화를 했겠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히려 나는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다해 복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김 선교사님의 순교로 이곳 터키 동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순교 사건을 두고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이며 교회사는 피의 역사이다. 한국교회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떨어진 터키 지역과 그가 돌보던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밝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왜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를 하느냐고. 적당히 좀 하지. 실제로 2007년도에 기억하십니까?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단교 선교팀을 보냈다가 피랍돼서 2명이 순교를 했죠. 그때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했죠. 왜 여행 위험 국가에 왜 가느냐고.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 교회조차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극성맞게 전도를 하느냐고요. 왜 위험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굳이 그래야 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한 140년 전에 186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의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박해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여행 금지 국가요, 위험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였어요. 그것이 130년 전 우리 조선의 현 주소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서양 문물을 배격하고 그때 천주교 신부들이 먼저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 금지 구역, 기독교 박해 국가 1순위 이 조선 그 땅에 영국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복음 활동을 조금 하시다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순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별다른 사역도 많이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목을 자르는 이제 그 사형 집행관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3권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뭐 북한만큼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땅 조선이었다고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박춘권이 예수를 믿고 그 조카도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그 북한 땅에 세워졌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죽기 3년 전에 와이프가 중국 땅에서 선교사로 같이 나왔다가 죽었어요. 3년 후에 자기도 변변치 않은 사역 제대로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인간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헛되지 않고 조선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007년 우리나라처럼 왜 그런 위험한 나라에 선교를 가느냐고 비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 안에 우리 조선의 지도를 걸어놓고 그 목사님이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교와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라고 조선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교 사건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라고요. 예수가 죽었기에 우리가 살았고 내가 죽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생명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2명의 한국인 순교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극심한 그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하나가 아프간입니다. 근데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 2위가 바로 아프간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란 무슬림 법이 국법입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사형이고 믿어도 사형입니다. 1979년도까지만 해도 이란은 자유국가였어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거기 이스탄불이 있었잖아요. 동로마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근데 1979년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수많은 그러니까 추방도 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부흥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이란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순교, 우리의 헌신, 헛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0년 전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이 조선. 거기에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들어왔기에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외국인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저 나라는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원리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저 일은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누구 딴 사람 시키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원리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먼저 내 축복과 내 편안함과 내 성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인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무엇이라 평가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방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선교사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육신의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의 길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고는 그런 협력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